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위한 잔치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 나사로를 이제 병들어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의 그 죽음에서 살리시는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이 소문이 먼 유대에 금방 전파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반면에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은 무리들이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크게 긴장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것도 죽은 지 나흘 된, 그것도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야,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라는 큰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11장 47절, 이 8절에 보면, 한번 눈으로 따라오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놀란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소집하냐면, 공회를 소집을 하죠. 오늘 공회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소집하고 비슷한 건데, 자, 이 사람을 많은 표적을 행하니, 만일 이 사람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을 짓밟고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가 이르기를 한 사람이 죽어 모든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후로 53절 이하에 보니까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12장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나사로까지 이 문제로 죽이려고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55절에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대 민족이 올라오죠. 근데 올라오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에서 예수를 찾으며 그가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찾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떤 명령을 가지게 되냐면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에는 뭐예요? 신고하여 예수를 잡게 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자, 이런 환경,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12장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건에 보면은, 자, 여기 보니까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예수를 위하여 뭘 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잔치를 하고 있더라 그래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마리아의 가정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지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금방 생각할 때는 얼마나 그 가정에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하죠. 역사적으로는 생명의 의인 아니에요. 그것도 죽은 자를 살렸는데 너무나도 예수를 대접하고 잔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제 일을 분주히 했어요. 그래서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일을 했는지 일을 하고, 또 나사로는 예수님의 앉은 자 중에,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앉아 있고, 그 중에 마리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귀한 옷감 나드
한 근쯤을 가져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본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그것을 몇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성경이 뭐라 하냐, 그는 도둑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도 다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빌림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기를 이 여자가 오늘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뭐이라? 너희는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마리아의 이 어떠한 이 사건 행한 일을 보면 주를 사랑해서 예수에게 헌신하는,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 자기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 그러한 이 취지에서 오늘 감사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깊은 계시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좀 깨닫고 보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바로 복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자기 가정 속에 나사로를 살려주고 그 고마움과 감사로 헌신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 여자의 행한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의 일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의 복음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장차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계시로 담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동원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종들과 선지자들만 동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악한 자들도 동원하시고, 때로는 바람과 또한 천사들도, 때로는 또 많은 이러한 돌과 이런 자연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어둠에 속한 영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까지 어떠한 일들을 위하여, 자기의 일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이와 같이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주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근데 욥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받은 것은 단순히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 있느냐면 구원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온전한 구원을 그들에게 더 알게 하시려고 잠시 뭐예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욥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대제사장과 마리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동원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죠?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 모의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 이 역사하심을 보면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뜻과 목적으로 만드는데 많은 것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인물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인공 삼아 주시고 그 주인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선한 뜻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수없는 사건과 사람과 모든 환경을 전부 다 동원해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연속곡을 우리는 가끔마다 봅니다. 연속곡을 보면 주인공이 나오고 조연들이 나와요. 근데 주인공이 딱 설정된 인물을 위해서 조연들은 뭐냐면 다 어떻게 보면 서포트하고 다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뭐 하시고 있어요?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은 나도 이렇게 단련하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구나. 오늘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향기, 그 아름다움, 그 가치를 더욱더 발견하여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삶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까요? 마리아의 헌신에 모든 많은 이 설교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말씀의 초점이 전부 다 마리아의 그 헌신,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초점에 거기에 두고 모든 설교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계시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이 그가 예수를 사랑하는 헌신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려고 이러한 너희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헌신해라, 드려라, 이런 차원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부었을까요? 우리의 신체 중에 발이 가장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려고 거기에다 향유를 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쩌다 보니까 다른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은 머리에 부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에 부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우리에게 계시를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발이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은 우리가 앞으로 이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우리는 이미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의미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성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발은 평안의 복음의 발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시는 그 길이 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신 창조의 목적, 원인, 동기, 목적이 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발의 의미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유대인 민족에 있어서 오늘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합시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길이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기뻐하시는 길이고 우리를 향하신 참된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그 의미 속에 우리가 이제 짐작이 와질 거예요. 왜 이 순전한 나도 이 향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이 향의 옥합이 얼마 정도 간다고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 거즘 1년 품삯으로 살 수 있는 아주 귀한 옥합이에요. 이런 것들을 왜 예수님의 발에 부었냐라는 거예요. 이 속에 감춰진 영의 그 계시를 우리는 알지 못하면 단순히 마리아가 예수를 사랑해서 헌신하고 정말로 그 사랑의 표현으로만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오늘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계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유대 민족에게 형틀이에요. 죄인들이 가는 형틀이고 죄의 심판이고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가시는 이 복음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향유가 그 가정에 그 향유를 깨뜨렸을 때 그 가정에 그 향유 냄새로 충만한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길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럽고 얼마나 참되고 의롭고 하나님의 계획성에서 나온 것인가를 드러내는 그것에 이 말씀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는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가 무엇을 위한 십자가의 길인가를 이 지금 뭐예요? 가장 값진 이 향유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이와 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이고 하나님의 의와 뜻과 목적 아래서 이루어지는 그 길이고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기다.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다.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옥합을 그 발의 부음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이와 같이 마리아의 헌신도 당연히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당연히 이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이 나왔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오늘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세요.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그들이 어떠한 육적인 행실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코드는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행하여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연결된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그 일로 순종되어 드려지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우리 인생에게는 정말로 이와 같이 아름답고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의 뜻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더럽힌 발을 향유를 부어 씻는 것, 닦아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으로 육의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영적인 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 보면은 오늘 발을 씻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마리아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가 씻어야 되고 우리가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육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분명한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유대성, 이것은 정말로 가치 있고 너무나도 향기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평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참된 복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순전한 향유다.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로 감동해서 이것을 행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에게 이 말씀의 초점이 뭐냐? 너도 예수를 위한 잔치를 우리도 준비하는데, 우리도 예수를 위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기쁘게 하는 잔치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전도와 이 선교 이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향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한 일을 두고 나의 영적인 장례, 나의 죽음의 장례를 이해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셨어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말씀의 모든 중요성이 어떤 육적인 그런 행위와 죽음의 이전 그 너머 영적인 하나님의 도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장례 속에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아멘. 하늘의 이치가 중요한 거죠. 아멘. 그것이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적용되었을 때 그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여인이 행한 그 일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들도 뭐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아래서 마리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도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자에게서 긴 머리카락은 자기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긴 머리털이 자기에게 영광이라고 해서 여자가 머리털이라고 이상하네. 머리를 풀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성경적으로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머리를 풀고 다니면 안 돼요, 여자는. 그래서 머리를 풀고 다니는 것은 부정하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니까 여자가 머리를 묶든지 아니면 수건을 쓸 것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육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여자가 머리를 묶든지 아니면 수건을 쓸 것이라. 그럼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럼 부정한 자는 뜻이래요. 구약에도 모세오경에 보면 부정한 자는 머리를 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사극을 보면 머리를 풀 때가 언제예요? 예? 속죄할 때 그렇고 사형당할 때 그렇고 누가 죽었을 때 죽었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여자가 머리를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자기를 욕되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자는 그래서 성경이 뭐냐,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준 것이다. 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영적으로 연약한 자를 말한다고 했지. 아직도 의의 말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는 젖을 먹는 육에 속한 자를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의로운 것을, 선한 것을 구분할 수는 없어요. 자, 그 사람이 머리에 벗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지금 지통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오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이 여자의 머리는 긴 것이 자기의 영광이지만 이것을 풀고 다니는 것은 그건 부끄러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서 이 머리로 풀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은 것은,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부정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정하고 부끄러운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복음 앞에 내려놓고 지금 사랑함으로, 자기의 부정함으로 주님 앞에 지금 용서를 비는 거고 오늘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내어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마리아에게 행한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먼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그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뭐냐? 가장 아름다운 향유와 같은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뭐예요? 순전한 그런 나드 양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과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것에서 올라올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그 향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역사요 복음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역사의 이름에도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가 성전에 올라올 때 어디든지 있는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신고하여 예수를 잡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보면 참 놀라워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정말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숨기시고 이렇게 정말로 보잘것없는 여자의 이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은 그 전에 이와 같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에는 마르게 훔치다, 취하다, 닦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에는 닦다라는 의미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마리아다는 뭐예요? 예수님의 발의 향기를 훔치고 있는 거예요.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의 향기는 뭐예요? 복음의 향기고 십자가의 향기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향기란 말이에요. 아멘. 그 기름이다 말이에요. 아멘. 그 기름을 지금 마리아는 자기 머리를 풀고 나는 이와 같이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아멘. 이제 나를 받아주시고 하면서 예수님의 발의 향기 속에 복음의 능력을 지금 취하고 있나.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속에서 이 같은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서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과 예수님의 그 신앙 사상이 하나씩 하나씩 가지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더러운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그분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사람, 고백되어지는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의 향기를 우리에게 가지게 하신다라는, 취하게 하신다라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시대를 떠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정말로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처럼 예수의 향기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고백되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발에 그 영광스러운 그 기름이 우리가 향유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치가 깨달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그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신 뜻과 목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오늘날 교회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교회에 모여서 사역적인 그런 막 일하는 재미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와 보니까 그게 복음의 역사가 아니라 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그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내가 많은 종교적 행사를 행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정말로 깨트려서 그분의 뜻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자들이 이루어진 그 사건을 보면서 아, 나도 이 길을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 생각 안 드세요? 다윗이 걸어간 길, 요셉이 걸어간 길, 야곱이 걸어간 길, 모세가 걸어간 길, 다윗 전부 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 지금 나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그들이 만난 진리, 오늘 우리가 깨달은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일로 막 그런 어떤 목적을 이뤄서 으쌰으쌰하고 막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일하시는 그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아멘. 그것이 마리아 가정에 나사렛에 병들게 할 때도 있고 죽어질 때도 있고, 바람과 사건과 환경이 어둠으로 올 때도 있고 또 기쁨과 감사로 올 때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 안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어제도 우리 누님 목사님하고 얘기를 한참 밤에 새벽 몇 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예요.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그렇게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전부 다 뭐냐, 오늘날 교회들은, 자, 우리가 율법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 간장 하나만 할게요. 우리 누님 목사님이 빚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쪼달려서 카드비를 막 하다 보니까 1200 가까이 된 거야.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작은 누님이 너무 괴롭더래요. 근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거 네가 갚아라. 자꾸 그런 그냥 강한 압박이, 이게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일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그거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우리 누님 카드비서 1200을 처리를 했어요. 사업 자금에서 먼저. 그러고 나서 그저께인가 전화를 우리 누님한테, 이제 하도 안부 전화를 안 해서 전화를 작은 누님한테 했는데 요즘 너무 바빠갖고 좀 쉬었으면 좋겠대. 지금 일이 없어서 정말로 난리 판인데 왜 그렇게 될까요?
그들이 육으로 헌신해서 그럴까요? 그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 심령 속에 무엇으로 들은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율법교회 안에서도 복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많은 것들이 이게 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은 뭐냐? 바깥에서 감동으로 주는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참된 기업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보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서 일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 아멘. 선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진리의 영이 나에게도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이치가 밝아지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소망을 붙게 만들어가요. 아멘.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서 우리는 부딪히고 깨달으면서, 그러니 사건과 모든 만물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집니까?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면서 그분과 코드가 맞아지고 하나씩 고치고 이렇게 삶이 오니까 거룩이라는 것으로 점점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날 그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는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의 이치가 밝아져서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들을 점점 우리는 깨달아갈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참된 복음의 길을 우리도 이제는 찾아가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질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헌신과 봉사와 어떠한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먼저가 십자가의 연합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목적에, 오늘 그 뜻에, 오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우리 속에는 때를 따라 올 때가 있어요. 그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면 우리의 영혼이 탄식하는 것을 아마 느낄 거예요. 심령이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하나씩 순종하다 가보면,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인 거예요. 그 영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영이 거룩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뭐한다? 서로 대적한다. 서로 싸워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먹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오늘 우리는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으로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면에서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 훈련 받고 갔어요. 오늘 마리아가 깨달은 거,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아래서 성령에 순종하는 거, 이게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가치가 뭔가를, 가장 아름다운 게 뭔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하나씩 순종해 가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과 자기의 양들, 목자들의 싸움이 시작되죠. 그 싸움의 결과는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육적인 그러한 양을 키우는 초장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먼저 선택을 했어요? 양보를 했습니까? 양보를 했어요. 그럼 그 양보를 한 것이 어떤 아브라함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힘과 자기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정말로 넓은 사람이야, 마음이 참 착한 사람이야, 그 능력에서 롯에게
양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12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 방법, 내 뜻대로 가는 것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무너지는구나. 철저하게 깨지게 하나님이 낮추시는구나. 거기에서 배운 거예요. 반대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서 가.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다. 아멘. 그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롯이 그들라오멜에게 잡혀갔을 때도 아브라함이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구출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남하고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고 하나님과 떨어져가는 삶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기 때문에 그 음성에 순종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믿음의 삶에 가는 믿음의 사람 주인공들의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은 우리 속에 어떠한 말과 행실이 조금만 비틀어도 내 속에서 성령이 근심하는 음성을 들어야죠. 그러면 그때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났네요.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걸 몰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선일들이 행한 그 일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이 이런 일들이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맞추고 자기를 거기에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거다. 그게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를 받은 사람은 이 길을 가게 하세요. 이 길로 끌고 가고 있어요.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내가 고집부리고 강해보세요. 뭐만 당할까요? 더 매만 있고 고통만 와요. 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라 그래요. 진리를 아무나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그 영화로운 세계에 참여하는 좁은 길을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걸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음성이 참되고 아름답고 이 십자가의 그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이 가장 순전한 향기고 아름다운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분명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아멘. 나를 따른다. 아멘. 그리고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우리를 정하신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아래서 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의 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행함으로 많은 것을 드리면 그분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사야 1장, 미가서 6장 수없이 우리에게 호세에서도 그랬고 수없이 우리의 행함으로 어떠한 이 아름다운 표면적인 아름다움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와 연합이에요. 진리와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게 향한 선하신 뜻과 목적과 그 속에서 순종하는 삶. 그러니 오늘도 하루하루를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음성에 그 말씀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뭐예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고 있는 거예요. 큰 것으로 우리는 잔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작은 것으로
내 몸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과 그 목적하신 사건 앞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향하신 그 목적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예수께 드려지는 잔치입니다. 아멘. 예수를 기쁘게 하는 잔치인 줄 깨닫고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사.